오늘 이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치신 이 기적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입니다. 요한복음은 상당히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쓰여진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중심 구조를 보려면 7개의 기적과 7개의 에고 에이미, 에고는 나죠, 그죠? 에이미는 라틴어의 정미어, 뭐뭇이다, 나는 뭐뭇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특별히 7개의 기적을 대표적으로 사도 요한이 이렇게 편성을 해놓았고, 그리고 7개의 예수님의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의 구조가 쉬워요. 7개의 기적과 또 7개의 예수님의 나는 뭐뭇이다, 에고 에이미, 이 구조로 보게 되면 상당히 간단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적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해요. 표적. 이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뭘까요? 기적은 영어로 미라클이죠. 그죠? 미라클. 기적이고. 표적은 사인. 헬라어는 세메이온. 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우리가 도로 표지판을 보게 되면 그걸 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인. 그래서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기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말을 쓴 것은 이 기적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킬 때 이 손가락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달이 목적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것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께 향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이 설교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의 기적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해요. 왜? 그걸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예를 들게 되면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즉시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육신의 떡에만 안주하지 말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바라봐라. 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다음에 육신의 눈을 뜬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게 목적이 아니다. 눈을 열어서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죽었다 살아난 그 기적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치신 이 기적 사건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표적 가운데 2번째 표적입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이에요. 그 똑같은 장소, 이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께서 오늘은 이 왕의 신하, 헤롯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행하신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일어난 이 두 기적에는 장소적인 공통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3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잘 들여다보시면. 첫 번째,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과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친 이 기적은 첫 번째로 둘 다 간청을 했어요. 간청을 했어. 그러다 간청을 할 때 예수께서 핀잔을 주세요. 약간 모욕을 주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갔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 나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결혼식장에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좀 매정하지 않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 마리아와 하인들은 예수께 순종을 했죠. 물 항아리에 물을 담아라. 그리고 퍼서 갖다 줘라. 가는 그 순간, 순종하는 그 순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기적이죠.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치신 기적 가운데도 이 아버지가 가버나움에서 한 40km 되거든요. 예수님이 가나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40km를 달려와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뭐래요? 4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 니들은 기적을 봐야 믿는 존재다, 니들은 표적을 봐야 믿는 그런 믿음이구나 책망하시고 어찌 혼내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해요? 믿고 순종하고 따라서 자기의 아들의 고침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간청하는데 간청에 대해서 예수께서 약간 핀잔을 주시고 모욕을 주세요. 그럼에도 순종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 공통점은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가나 어린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께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죠. 물을 갖다가 큰 항아리에다 담아라. 그리고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런데 하인들은 이 말씀에 묵묵히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돼요. 그냥 포도주만 맛본 사람들은 야, 이게 무슨 맛이야? 그러면서 그냥 기적에 들러리밖에 되지 않았어요. 기적에 구경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물을 떠다 준 그 하인들에게는 이 기적이 실제적으로 자기에게 다가왔어요. 왜? 어떻게 했대?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기적은 언제 나요? 예수님이 다 하셔도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께서 이 왕의 신하가 와서 내 아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청하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하니까 뭐예요? 오늘 말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잘 보세요. 이 왕의 신하가 와서 가버나움에 내 아들이 있는데 저와 함께 가서, 두 번씩이나 저와 함께 가서 제 아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안 가도 된다. 갈 것 없다. 네가 가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그 말을 듣고 그냥 믿고 갔다.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공통점은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과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치신 이 기적 사건의 공통점 세 번째는 뭐냐? 결과적으로 기적의 목적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기적의 목적은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그 가나 혼인 잔치, 요한복음 2장에서 그 가나 혼인 잔치의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을 보고 마지막 구절이 뭐냐? 제자들이 다 믿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제자들이 다 믿더라. 기적에만 머물러서 환호하고 기뻐하고 놀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다? 믿더라.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53절 한번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가나 혼인 잔치의 마지막 결론도 뭐예요? 제자들이 다 믿더라. 오늘 말씀에도 이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고 어떻게?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적의 최종 목적은 뭐다? 믿음이라는 거. 믿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 30절에 예수께서 행한 기적은 이 책에다 기록할 수 없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다 쓰고 다 이제 마무리한 다음에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생명을 얻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적 시리즈를 쫙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 이 기적의 목적은 뭡니까? 죽었다 살아났다? 병이 들었다 나았다? 병은 또 들어요. 그러나 이 분명한 목적이,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 사인, 반드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기적의 목적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왕의 신하는 첫 번째 요구가 그거였어요. 예수님, 우리 집으로 갑시다. 나와 함께 갑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가라, 내 아들이 다 살아있다 하시니 그 왕의 신하가 믿고 갔다. 가라 하시니 믿고 갔다. 우리 집에 와서 고쳐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만 믿고 간 거예요. 그 말씀만 믿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간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바로 간 것도 아니에요. 52절 한번 읽어볼까요? 52절 말씀. 이 하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바로 간 게 아니에요. 51절 2절을 보니까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이 말씀만 딱 보면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 듣고 바로 간 거 아니에요. 하루 뒤에 간 거예요. 하루 뒤에 내려가다가 그 왕의 신하의 그 종들, 집에 있는 종들이 마중을 나오는 걸 보고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그 종들이 어제 7시쯤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어제 7시는 어느 시점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때예요. 여러분 뭘 말씀합니까? 얼마나 한시가 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는 하루를 더 머물고 내려갔다. 이 말은 뭐예요? 조바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조바심이 아니에요. 믿음은 두려운 거 아니에요. 믿음은 불안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나았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과 하루도 동행하면서 그 다음날 가버나움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는 거죠.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순종할 때 믿고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담대한 겁니다.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참된 믿음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은 거리를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40km 떨어진 가나에서 기도했는데 가버나움에 있는 알이 나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믿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에 이 왕의 신하도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아들 있는 곳으로 가셔서 고쳐주셔야 했는데 그냥 주님께서는 가라, 살았다.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들 믿고 가는 거예요. 뭘 믿은 거예요? 거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고 시간에 제가 늘 광고하잖아요.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제가 광고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미국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중국에서, 네팔에서, 기르기스탄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칭찬하셨잖아요. 누가 생각나요? 백부장, 로마 군대 장교 백부장. 그 믿음을 보고 깜짝 놀라셨잖아요. 이 백부장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이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었거든요. 근데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서 우리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래 내가 네 집으로 갈게.
네 집으로 가서 내가 고쳐줄게 하니까 백부장이 주여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면 저기 집에 있는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 깜짝 놀라신 거예요. 야, 이 믿음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믿음이구나.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믿음의 참된 본질은 뭐냐? 이 믿음은 내 믿음이 남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웃들을 주위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믿음 때문에 이 아들이 살아났어요? 아니에요. 이 아버지의 그 간절함, 이 아버지의 간절한 믿음 때문에 그의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있죠. 근데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는 움직이지 못해요. 그 4명의 친구들이 침상에다가 그 중풍병자를 어떻게 뉘어서 예수께 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내 자녀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이웃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겨우 내 신앙 정도만 수준 유지하는 그런 수준 아니에요?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믿음 아닙니까? 이거 참된 믿음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 믿음 때문에 내 가정, 내 자녀, 내 이웃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찬양도 하잖아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고.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뭐냐? 내 믿음 때문에 주위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 가는 곳마다 살아나잖아요. 살려내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보디발의 집이 살아나. 심지어 감옥에 가니까 감옥이 살아나. 감옥이 형통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애굽이 살아나.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이 순종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믿고 갈 때 이런 기적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순종한다 얘기하는데 순종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질 않아.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요. 순종의 반대말은 뭘까? 저는 순종의 반대말을 게으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으름. 순종의 반대말은 게으름이에요. 순종은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즉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의 순종.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 저기 산으로 가서 그 아들 잡아서 내게 바치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언제 순종했어요?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뭐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설교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감동이 왔어. 그 월요일날 새벽 기도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즉각적으로 튀어나와야죠. 아, 다음부터 하지. 뭐 특별 새벽 기도에 나가지. 평생 그렇게 살아보세요. 기적이란 없어요. 내 삶의 경이로움은 없어요. 여러분 감동이 오면 오는 대로 말씀이 떨어지면 내 마음 가운데 확신과 결단이 오면 즉각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적은 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에게는 절대 기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자에 대한 이 표현, 이 말씀이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오냐? 잠언서예요. 잠언서를 보게 되면 이 게으른 자는 불순종하는 자와 같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 잠언서 13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 예수님이 다 해놓으셔도 게으르면 그 기적은 성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언서 6장 9절 12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로다.
저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게으름 어때요?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손을 이렇게 오그리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예? 그럼 어떻게 된다? 내 빈궁 강도같이 오고 내 곰핍이 군사같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인생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때는 어떻게 돼요? 벌떡 일어나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알람 2-3개 맞춰놔. 그 말은 뭐예요? 여지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 울리면 한 번 끄고 또 한 번 울리면 한 번 끄고 또 자고. 여러분 그 시간에 어떤 타임인 줄 아세요? 마귀가 역사하는 타임이에요. 그러다 포기해버려. 그냥 자버려요. 여러분 기독교 전통에서도 사람이 망하는 비결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사람이 망하는 징조를 3가지로 표현해요. 첫 번째, 죄를 지으면 망해요. 두 번째, 게으름은 망해. 세 번째, 교만하면 망해요. 기독교 영성에서도, 기독교 전통에서도 이 3가지, 죄, 게으름, 그 다음에 교만함. 이 게으름도 우리의 영성을 파괴하는 그러한 악한 이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습관, 성격, 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이것은 악의 문제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맡은 자가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주님께서 돌아와서 주인이 뭐라고 책망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과 게으름은 동기동창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게으른 것을 별로 이렇게 악이라고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과 게으름은 같은 것이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게으른 자는 마귀도 안 써먹어. 네? 게으른 자는 여러분 아예 희망이 없는 그런 존재.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언제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하인들 즉각적으로 순종했잖아요. 주저없이. 이게 물을 떠다가 그냥 포도주 갖다 줘도 되나? 물을 떠다 줘도 갖다 되나? 이거 가서 두들겨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주저함이 없어. 머뭇거림이 없어. 물을 떠다 주라 그러니까 그냥 떠다 주는 거예요.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오늘 주님 왕의 신하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 왕의 신하는 주님 저와 함께 가서서 좀 제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하는 어떻게? 믿고 갔다 이렇게 표현. 단순해, 심플해.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기적을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이 게으르다는 표현, 게으름, 레이지라는 표현, 레이지. 그런데 또 한 가지 표현이 있어요. 슬러기시라는 표현, 슬러기시. 이 슬러기시라는 표현은 게으르다는 표현인데 이 슬러기시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왔냐? 슬러그. 이 슬러그의 이 의미가 뭐냐? 민달팽이. 달팽이 아시죠? 근데 달팽이인데 민달팽이에요. 민달팽이는 뭐냐면 보통 달팽이를 보게 되면 껍데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껍데기가 있어가지고 좀 딱딱해요. 뚜껑이 있어. 근데 민달팽이는 뚜껑이 없는 게 슬러그, 민달팽이에요. 여러분 민달팽이 한번 보셨잖아요. 조그마한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징그럽죠? 기어다니면서 끈적끈적하면서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요. 그게 민달팽이에요. 그런데 영어 표현이 참 재밌어. 이 슬러기시, 민달팽이 같은 것은 뭐다? 게으른 거다. 여러분 민달팽이의 특징이 뭐냐면 앞에 장애물이 놓여 있으면 딱 멈춰. 가질 않아. 그 끈적끈적한 그런 액체를 뿜어대. 게으른 자가 그런 자라는 거예요. 슬러기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에 장애물이 있고 내 인생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딱 멈추는 인생. 어떤 인생이다? 게으른 자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행동, 우리의 태도가 게으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고난이 있고 장애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럴 때 두려움과 불안함과 주저함 때문에 딱 멈춰서 있는 꼼짝 못하고 있는 그 모습 그 자체가 뭐다?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천후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찬양도 있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볼지라. 모든 상황 가운데 전천후 신앙,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기적의 비결이 뭘까요? 순종이에요. 순종. 영적으로 게으르면, 육체적으로 게으르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 설사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게으르면 그 인생 가운데 기적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마음가운데 감동이 오세요? 내가 어떤 신앙의 결단이 있으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고 즉각적으로 행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집이 멀어서 새벽기도 못 오세요? 옆에 근처에 교회가 무지기수잖아요. 옆에 근처에 가서라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예배할 때에 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 바라볼 때 그 인생에는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기적의 결과는 무엇일까? 한번 따라합니다. 기적의 결과는 믿음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적, 기적의 결과는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5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53절 말씀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 그러면 이 집안은 어떤 집안일까? 왕의 신하의 집안이에요. 그 당시의 왕은 헤롯 왕이었어요. 근데 헤롯 왕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핍박했던 왕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왕이에요. 근데 그 헤롯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갔다? 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의 신분하고 행동하고 맞지가 않아.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자신의 아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님을 찾아간 거예요. 해석하면 뭡니까? 이 아들의 병이 불행입니까? 아니죠. 이 아들의 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고난은 뜻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이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이 병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를 만날 기회가 있었을까요? 만날 기회는 요원합니다. 그런 기회는 없어요. 신분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헤롯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그러나 헤롯 왕의 신하였지만 그의 아들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 만나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어떻게 했다? 믿게 되었다. 구원받은 가문이 되었다. 이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병원 신방을 참 많이 갔어요. 병원 신방을 참 많이 가는데 병원에 신방을 가잖아요. 그럼 환자분들이 참 겸손해져요. 네? 예전에도 병원에서 병성에 누워 계시는 분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마지막에 그 세례 베풀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갔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면 군인 출신이에요. 군인 출신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에 자기 마누라 교회 간다고 두드려 팼던 사람이에요. 욕하고 막 핍박하고 성질이 있어서. 근데 이분이 병들고 나니까 제가 이제 병원에 몇 번 갔거든요.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기도해드리고 예수님 믿겠대. 그러면서 세례 받기를 원한대. 갔더니 얼마나 이게 사람이 겸손해지는지. 머리 내밀으니까 머리 내밀어. 손 내밀으니까 손 내밀어. 여러분 그분에게 있어서 병이 불행입니까? 행복입니까? 축복입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려요. 그분이 만약에 병이 아니었으면 그 질병이 아니었으면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 가운데 창세기 5장, 50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요셉이 고백합니다. 그의 형들을 앞에 놓고 자기를 팔아먹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형들을 앞에 두고 이제 총리가 되어서 그 두려워하는 형들을 앞에다 놓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여러분, 형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했다. 이게 악아니의 악.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 아픔, 상처, 때로는 악의 문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선용하셔서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과 아픈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믿음이 생겼다. 그러면 그게 복된 일 아닙니까? 다 평탄해서 잘 되고 애들도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애들 보면 막 돌을 씹어도 다 소화를 하고 평탄해.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놀러만 다니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럼 그게 복이에요? 그게 잘 되는 겁니까? 근데 반대로 맨날 하는 것마다 안 돼. 건강도 안 좋아. 감기 걸리면 온 집안 식구가 다 걸려. 그래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 나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여러분, 그러면 복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의 개념을 잘 정립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 타는 것마다 다 잘 돼. 그런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 만날 기회가 없다는 거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그 재앙 아니에요, 재앙? 그런데 내 인생이 안 되고 건강도 안 좋고 하늘마다 안 되고. 그럼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만 바라보잖아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서고. 그럼 그게 복 아닙니까? 그게 진짜 복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유익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선함이란, 선하다는 뜻은 토부라는 뜻은 뭐냐면 결과가 좋다, 결과가 유익하다,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침받는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았다. 단순하게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은혜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었다.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언제 믿음이 확고해질까? 언제 우리의 믿음에 확신이 생길까? 여러분, 믿음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의 장식품이 아니에요. 신앙은 실제적인 힘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언제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많이 봐요. 특별히 초신자들,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기도하면 빨리 응답받더라고요. 빨리 기도 응답이 되더라고요. 그런 이상하게 참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크고 작은 기적들을 경험하거든요. 병이 낫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근데 처음에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막 이렇게 흥분하고 찬양을 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때요? 뭐 때가 됐으니까 됐겠지, 또 우연이 됐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도 그래요. 베드로.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거든요. 근데 그때 예루살렘의 교회가, 사도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제가 감옥에 가면 여러분들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베드로는 이제 감옥에 들어갔어. 감옥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합심해서 막 기도합니다. 그때 천사가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나오게 해요. 근데 베드로는 딱 보니까 긴가민가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나? 기적인가? 처음에는 옥문이 열리고 자기가 빠져나왔어요. 근데 베드로가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난 다음에, 그래서 사도 바울 이 믿음이 확신할 때가 언제냐? 이 기적이 반복되다 보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한 번 기적을 체험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늘 일상 가운데 크든지 작든지 간에 매일매일 삶 가운데 어떻게 기적의 반복을 통해서 내 삶의 믿음이 확신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어요. 골리앗. 이거 게임이 상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 보세요. 내가 예전에 목동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날 건져주셨다. 그 예전부터 이 다윗은 기적을 경험해 본 거예요. 그 심지어 이 곰이나 사자가 양들을 물어갔을 때 내가 쫓아가서 그 사자의 입을 찢고 양들을 구해냈다. 이거 기적 아니에요? 그 다윗은 이 기적이 누적된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당당한 거예요. 믿음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의 반복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복이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재앙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징벌하시잖아요. 처음에 피로, 날강이 다 피로 변하게 하셔요. 그 다음에 개구리가 막 천지에 넘치게, 그 다음에 이가, 파리가, 그 다음에 막 독종, 몸에 독종이 막 나게 하고, 메뚜기가 오게 하고, 막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믿질 않았어요. 바로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질 않았어. 왜? 애굽 술사들도 다 했거든요.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드니까 애굽 술사들도 뱀을 만들거든요. 개구리도 만들어내거든요. 피로 변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마지막 변할 수 없는 그 재앙, 10번째 재앙 뭐예요? 애굽 땅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여버리시잖아요. 오직 누구만 살아남아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안에만 이 재앙이 피해가요. 넘어가. 그래서 6월절 넘어갔다.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믿질 않았어. 그래 여러분 언제 믿음이 확신해졌어요? 그 믿음이 그 기적이 반복되고 마지막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보람의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매일 삶 가운데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런 기적이 반복됐으면 좋겠어요. 이 반복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반복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심장이 계속 반복하잖아요. 반복하면서 피를 내뿜고 받고 내뿜고 받고 내뿜고 여러분 이 반복이 한번 끊겨보세요. 그거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우리의 믿음이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우리의 믿음이 왜 이렇게 연약할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작은 문제, 큰 문제 상관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주님 앞에 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도 또 받아보고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해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봐야 믿음이 클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확실히 쓰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도 살만하거든. 문제가 있어도 감당할 만하거든. 그래 믿음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고난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믿는 자가 되어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일 월요일에 새벽 말씀 묵상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참 감동이 되는 구절을 발견을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 다윗이 문제 앞에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를 치러오는 그 원수들을 하나님 저것들을 좀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시오. 저것들을 좀 없애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가 다윗이 갑자기 이상한 기도를 해. 어떤 기도를 하냐면 문제가 사라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나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59편 11절 말씀.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처음에는 나를 치러오는 저 원수들
없애주시고 보응해주시고.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하냐? 주여 그들을 다 죽이지 마옵소서. 왜 그럴까? 그 문제 때문에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내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마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30대 때 중국을 1년에 몇 번씩 가서 중국교회 지도자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가서 같이 공부하고 그랬어요. 강의도 하고. 그런데 그때 그 중국교회 지도자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그때 문화혁명 때 그 공산당들한테 고문을 당해가지고 막 몸도 막 불구가 되고 불편하고 막 고문당해서 막 상처가 있는 분들 제가 직접 봤어요. 근데 그런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사님, 우리의 고난, 우리의 핍박 이거 잘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기적을 경험하는 다음에 외국에 나가서 막 간증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걸 인정 안 하더라고요. 누구나 다 고난당했고 누구나 다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까지 게 무슨 간증거리냐.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인정 안 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들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세요? 고난을 없애달라, 핍박을 없애달라,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고난 앞에서,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그거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더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주님 더 믿게 하시고 내 믿음의 독도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너무 수가 많은 인생을 살아요. 야곱이 얼마나 많이 수가 많았습니까? 장자권 뺐을 때도 머리 써가면서 수 써가면서 또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가지고 라반의 집에서 자기 수를 써가면서 얼마나 부를 축적을 합니까? 형 에서를 만날 때에도 머리 쓰죠. 세 때로 나눠서 형 에서를 만나잖아요. 가장 덜 아까운 것부터 위다 놓고 자기 제일 마지막 뒤에 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수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셔요. 분질러 버리시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게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전까지는 야곱도 God and 하나님, 그리고 또 있었어요. 돈, 권력, 지위, 명예, God and. 그러나 주님만 제대로 만나고 난 다음부터 God only,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